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32번째 날 새벽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진리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내가 맞다라고 하는 나의 의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때로 우리는 순수한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우리의 편파적인 의로움을 원하곤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정의와 미덕으로, 우리의 잔인함과 폭력적 욕망을 전혀 비난받을 것 없는 의로움으로 포장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도리어 강화하는 미련하고 못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소유한 것이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임을 인지하고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거저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을 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과 환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나를 버릴 때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빛을 많이 탕감받은 자의 고백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일상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아침을 활짝 열고 있으나 우리의 타고난 야망은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거룩한 샘으로부터 흐르는 보혈로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 외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손이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은 음식이라면 우리의 혀가 아무 음식도 맛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소망의 식구들의 아픔 중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진 이때 힘들었던 코로나를 앓고 약해진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소망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폐 기능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사지의 떨림이 멈추기를, 쉬 피곤해지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경계에서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소망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병실에 홀로 남아 진통제가 아니면 잠들 수 없는 밤을 붙들고 외롭게, 그리고 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들의 원망 섞인 절규나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외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울음 속에 깃든 믿음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지금 이 아침 찾아가 주시어 보혈로 그들을 덮어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들을 위한 십자가이기에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의 권속 중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외롭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학으로, 사업으로, 회사 일로, 국가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름의 사명으로 장단기 출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타지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지도해 줄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비자와 신분의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오해와 억측 속에서 바른 판결을 위한 지리한 싸움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며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유의 빛을 갈구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기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이 가득 퍼져 있어 의료진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알게 된 사실로 인하여 권사님과 가족들이 심히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만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권사님과 가족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족들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와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화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거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에 지금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다가 지금 산 위로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하시면서 그곳에서 깊은 시간을 가지시죠. 이것은 예수님 개인에게는 이제 순환을 준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로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는, 다시 한번 소명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의 인준을 받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명령까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지금 앞에 3번 나왔습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권위가 있으셨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 21절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1절 이후에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왔고 돼지 2,000마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거라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방 지역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24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3번 나왔고요. 오늘 본문이 9장에서 이제 4번째로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기적만 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기적은 이제 그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인지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앞서 이미 3번에 걸쳐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그저 유대 지역에서 고치셨고, 한 번은 또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귀신을 내어쫓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온 것이 아니라 또 청함을 하는 어머니의 청함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닥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지금 보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재 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잠시 떠나셨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능력 없음이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논쟁의 변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지금 제자들은 계속 변론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변론의 싸움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무능력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무엇 때문에 너희가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부재 중에 제자들에게 지금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18절은 그 내용이 잘 소개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여기 보면 그 증상도 나오는데 그 증상이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그런데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능히 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논쟁이 일어났고, 왜 당신은 안 되느냐라고 한 당신의 여러 가지 그런 진리에 대한 문제, 도에 대한 문제들이 서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금 변론하는, 서로 논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없는 제자들, 그들은 이제 능력이 없는 제자,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을,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난거리가 되거나 또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변론한다는 말은 아마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의미였을 것이고, 그것을 지금 방어해야 되는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 문제에 직면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문제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서 지금 위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지금 베드로, 그 야고보, 요한과 같은 이 제자들과 나머지 남겨져 있었던 9제자들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은 물론 은혜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제자들의 문제가 예수님의 그 진단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19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 속에 지금 현재 제자들의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우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사실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계속해서 3년여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결국 예수님이 없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어야 되느냐. 지금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와 함께 하면서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는데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냐. 결국 이제 예수님의 부재가 일어날 것이, 예수님의 부재를 너희는 이제 곧 경험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지금 안타까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참았다는 말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장해야 되고 이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성장하기를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모자랍니다. 놓고 가기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제 곧 갈 때가 되었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재가 일어나면 이제 이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 이제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기도 곧이라는 말이 유시스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15절에서도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할 때도 또 유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곧이라는 말 계속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보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시죠. 그리고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한번 좌절과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언뜻 생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완전히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좀 약해졌죠, 이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 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는 하지만 완전히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런 상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는 만큼이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가 믿으면 내 스스로가 능력을 쟁취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이것이죠.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급해졌죠. 이 아버지는 믿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믿어야만 되는구나. 믿어야 능력이 발휘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나이다. 그런데 보니까 믿음이 작아요. 얼마만큼 믿어야 됩니까?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믿음이 또 없어요.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내리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자꾸 쓰러집니다. 이 믿음을 성장시켜 줄 분은 누구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세례받을 때 제일 앞으로 나와서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 고대 전통입니다. 들어올 때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대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을 찾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세례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까지 왔죠. 그러나 그가 교회에 와서 또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전히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기까지는 나왔습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예배당에까지는 나왔습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 앞으로까지 나오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믿음은 안 보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이것이 지금 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결국 예수님을 움직이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저는 여러분이 평생 이 주제가 여러분 기도의 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이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작은 믿음일 뿐이고 그리고 단계에 있을 뿐이고 늘 우리는 성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디 보면 믿음이 조금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요 믿음, 붙잡는 믿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은 없음을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